아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함께 같이 봉독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이때 이 심정이 참담한 심정, 마음이 다 무너진 심정,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 이런 때도 있었는가, 이렇게 힘드는 때도 있는가, 막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2.5에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20명 이상 예배드리는 20명 이상을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얘기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힙니다. 또 낮 시간에 제가 집에 있다가 보니까 방송을 듣는데 패널들을 청해가지고 교회들 중에서 방역을 위반하는 교회들마다 그것만 특별히 꼬집어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 마치 교회가, 목사들이 아주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방역도 잘 안 하고 어쩌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그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시기가 어려운 시기고, 코로나와 맞물려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보면은 사실 18장에서는 그렇게 큰 역사를 나타냈는데 19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던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 주셔서 다시금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엘리야야,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물을 때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주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남았는데 나의 생명도 찾고자 하나이다.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마음에,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절대 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공산당에게 죽은 숫자보다도 일본 일제에게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거의 절망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한국교회가 기초가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그때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100주년이 지났을 때는 교회가 정말 세계가 갈망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쭉저기가 많고 너무 이단화되어지고 너무 세속화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에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많이 보는데 보면 너무 사상이 달라서 이거는 하면서 고개를 흔듭니다만 침례교하고 장로교는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하간 그 교단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질병이 간질환인데 설교를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를 보고 설교를 하지 마라 하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릭 워렌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은 전해야 되지, 힘들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설교를 해야 되지,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교인들도 조마조마하고 목사님도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또 쓰러지거나 또 힘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반전이 옵니다. 왜냐하면 온 교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 돼서 샌들버그 교회는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그 속에서 자제를 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찾아야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왜 절망하게 되는가? 첫째는 왜 절망하느냐 하면은 내 혼자다 생각하고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 여기서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엘리야를 살펴보면 절대로 엘리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18절 말씀에 보면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노대나무 아래에 엎드렸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여기 19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고 엘리야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기 전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는 거기서 보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와서 엘리야를 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연의 세계에 별로 우리가 까마귀는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까마귀 새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고 오고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7,000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 혼자다 생각할 때 고독을 느끼고 내 혼자다 생각할 때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새가 알을 깝니다. 그리고 품습니다.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서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가 먹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먹이를 참 물고 와서 그 짹짹거리는 새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가 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 어미새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자기 갈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 날아가고 나면 어미새 혼자 빈둥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자연의 세계지만 빈둥지 증후군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도 뭐 출사할 만큼 했고 돈도 먹을 만큼 다 벌어놨고 그래 되면 마음에 허전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에 허전함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빈둥지 증후군과 같은 또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병이 어디서 제일 많이 오느냐? 주로 고독, 외로움, 혼자, 내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이상한 병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신경쇠약이 생기고 이 고독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내 혼자만 남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절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마음의 허전함과 고독이 밀려오도록 되고 마음속에 결국은 절망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 바알 아세라 선자와 싸우느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 산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죠. 이만큼 싸워서 850명을 다 무찔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피가 쏟아졌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대지에 충분하게 피가 쏟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제는 내가 그 가짜 선지자 다 죽였고 하늘에 비가 내려왔고 백성들은 살만하고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덴나무 아래 엎드려서는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이 그만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일하는 사람이 퇴직하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팍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뭐 이제 죽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동시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삶이 그만 완전히 사그라들듯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장로님들도 보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만 어떤 분은요, 은퇴하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고 난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17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아직도 벌써 다 끝났다 하냐?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식들 다 키웠습니다.
가정이 단단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손자 손녀도 있고 우리 이웃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럴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며칠 동안 방에 있으면서 어느 광고가 하나 나온 걸 봤어요. 목회자를 구하는 광고가 내가 하도 특이해가지고 미국 동부에 있는 뉴저지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를 구하는 데는요, 보통 보면은 학벌, 어느 학교, 대학까지 졸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교육자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 또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셔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건강진단서를 떼가지고 목사님이 아프거나 사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라. 그런데 미국 동부의 뉴저지 사랑의 교회에서는 광고가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딱 뭐라고 했냐면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게 다예요. 학벌도 없어요. 건강진단서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를 얼마 했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나이가 얼마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그것만 딱 있어요. 그러나 이거 내가 참 이 교회에 의식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구나. 이 교회가 정말 뭔가 불타는 사명자만 있으면 되지 세상적인 학벌이나 뭐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의식 있는 참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경건의 예배를 하면 그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찬양인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성악을 전공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그분이 대구 신학교만 졸업하고 총신을 못 갔어요. 왜 총신을 못 가느냐? 나중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신학교를 왜 대신대학교만 하고 총신을 안 갑니까? 하니까 사모님이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목사 찌질하게 그 무슨 목사를 한다 하느냐고. 당신 놀아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기어코 목사하고 싶으면 내하고 이혼하자고. 근데 어린 자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사모님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명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목표를 다 이루고 그 정상에 머무르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절망했느냐 하면은 문제만 들다 보기 때문에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인데 문제만 들다 보면은 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믿음이 없다면 사자굴만 쳐다보면 그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만 알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하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만 보고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정말 마음에 절망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안의 눈을 열게 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 이후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3장에 14장에 걸쳐서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그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막 악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은 장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없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믿음 없이 보면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잘 사는 나라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사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배급을 전부 줘가지고 정부가 주는 걸 안 받아 먹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정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얻어먹으러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마스크도 배급을 받고 돈도 자꾸 정부에서 주는 이유가 뭐냐? 사회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회사들도 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을 아마 정부가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듯이 다 뺏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돈, 삼성이나 현대나 벌어 들러오는 돈은 자기네들 그걸 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여러 번 하는 말이 재산 모든 것을 다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토지 공개념 전부 다 모든 땅을 정부가 다 관리하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막 또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막 과음을 지르면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겠다 했지 하자까 꼭 하자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사회주의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운 거는 공산주의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한국을 떠나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떠납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만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하나님 손해보는 겁니다. 이만큼 된 기독교인들을 버린다면 어디서 또 그런 기독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서 분명히 세계 민족 속에 제사장 국가로서 아름답게 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